안녕하세요.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령께서 저희와 같이 계셔서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양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깨달은 형제 자매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말씀을 배우며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고맙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친히 각 사람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땅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생활 속에 참으로 적용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빛과 죽은 주님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구원받는 큰 역사를 계속해서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마음의 시험을 받아서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성도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많은 형제자매들 위해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늘 내려주셔서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늘 거룩한 교제와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네. 3주 후에는 새로운 교회당으로 이사를 가서 교제하게 될 텐데 마음이 설레시겠습니다. 그러죠? 마치 아파트 그 분양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이 마음이 설레실 거요. 정말 그 교회당을 그렇게 훌륭하게 짓느니라고 형제 자매들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수고에 복을 더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큰 역사가 그 새로운 교회당을 통해서도 크게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또 같이 수고했지만은 그 모든 헌신과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영원한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고를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또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죠? 네. 예, 그곳에 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또 복음을 힘차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을 이렇게 빨간 실로 잡아 놓는 게 좋겠죠. 일단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가, 구원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잖아요. 그 주님의 제자가 특별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길에서 경계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해야 될 것 4가지, 추구해야 될 것 2가지, 이것을 같이 좀 생각을 해 몸으로써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한바탕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3000명이 구원받게 되고 그들이 모여서 뜨겁게 사랑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숫자가, 구원받은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확장돼가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3,000명이 구원을 받았을 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라 하는 신분을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귀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으로 구원받고 주님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제자니까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주님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죠. 제가 사라진다 해도 주님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똑같이 제자니까요. 무엇을 주의하라, 경계하라고 말씀했냐면 그 뒤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외식을 주의하라. 예. 이 특별히 당시에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종교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앞에 11장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신랄하게 책망을 하시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외식에 대해서 책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했잖아요. 누룩은 적지만 신속하게 퍼지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식이라고 하는 합당치 못한 삶의 모습도 누룩처럼 빨리 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하며 주의를 해야 될 것이다. 그 말은 제자들은 외식적인 삶을 절대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시는 대목이죠.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면은 크리시스라고 그래요. 히포크리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배우가 관객들에게 연기하다. 배우는 연기자잖아요. 실제는 아니고 실제의 삶을 연기로 하는 사람들이 배우예요. 배우는 실제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연기로만 하는 사람이 배우잖아요.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갖다가 외식이라고 해요. 실제가 아닌데 실제처럼 이제 가장을 하는 거죠. 꾸미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당시 해왔던 그 바리새인들이 그 말과 행동이,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이 외식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백성들에게 많은 악영향을 끼쳤다. 그것을 보시고 절대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제자들은 외식의 삶을 도려내고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여기 빨간 실로 접어놓고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을 어떻게 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을 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보시면은 13절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말씀에 지식의 열쇠는 가져갔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백성들에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면은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비극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가들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서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목적도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고 그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지를 기록해 주셨잖아요.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 주신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먼저 했어야 될 텐데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그 말은 자기도 못 깨닫고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받도록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은 절대 다른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죠. 그럼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그 가르치는 행동을 하고 있는 모든 종교가들은 위선적이죠. 그래서 외식자라고 말해요. 외식자. 그들은 꾸밀 수밖에 없습니다.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당에 데려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해서 천국 자식이 되게 해야 되는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당시 예수님이 보니까 종교가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당시 생명 없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소경인 채 앞에서 가르쳤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 소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많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진짜 앞에서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가르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진짜 역사가 나타나는 그 전도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가나 거듭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교인들이나 다 위선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위선적이다. 그들은 영혼이 구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삶도 거듭난 생활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구원받은 적은 없으면서 거듭난 생활을 하려고 하니 위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그래 된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 거듭나지 못한 교인은 그가 교회를 다닌 날부터 실제로 거듭나면 좋겠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하는 전 생활이 위선이에요. 그래서 화가 있다고 붙인 거예요. 여기 화 있을진저 그 말은 항상 지옥하고 연결이 됐어요. 알았죠? 지옥. 23절을 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의해서 보이는 11조는 착착 바쳤어요. 지금도 거듭나지 못한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교인들 얼마나 열심 있게 11조를 바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에 여기 보면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 내적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받아본 적이 없고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적이 없어요. 의와 인과 신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채 지속적으로 11조를 해봤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11조 생활을 쭉 하면서 헌금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행하고 문제는 안에가 더 중요하다. 먼저 확실하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안과 겉이 연결이 되는 거야. 안과 겉이.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요. 깨끗이 씻었어. 근데 속을 보니까 온갖 더러운 것과 방탕과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이 겉은 잔을 보니까 깨끗한데 속에가 막 더러운 쓰레기가 많이 담겼다면은 그거 버려야 될 거잖아요. 그처럼 삶의 겉모습은 어떤 종교적인 습관이라든가 행위 이런 것들로 다듬어져 있어요. 다듬어져 있는데 속은 보니까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어요. 그걸 못 받고 있다. 구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항상 위선이 되고 외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무엇을 깨끗이 하라? 안을 깨끗이 하라. 안이란 것은 영혼을 가르칩니다. 영혼이 먼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를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안이 깨끗해져야 돼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안이 깨끗해지면 자연스럽게 생활도 점진적으로 깨끗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종교가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는 종교가들도 지금 가르친다고 하는 지도자 역할을 했었고 그들을 따르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먼저는 확실하게 영혼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적이 없이 그냥 교인으로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실 때 위선일 수밖에 없다. 외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첫째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일단 거듭나서 그 영혼이 죄의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먼저 쓰잖아요. 예. 그런 적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니면 하나님 보실 때 과거의 종교가들과 똑같이 위선과 외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가장을 잘했던 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꾼들이 그래서 가장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찾아보시면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부터 보시면은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괴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속임수, 그 괴휼 옆에다가 속임수 써놔요. 속임수의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가장이란 말은 외식, 꾸민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도 가장의 명수, 사탄의 일꾼들도 가장의 명수, 외식의 명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외식을 하고 일꾼들이 사단과 사단의 일꾼들이 외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어. 복음에서 결정납니다. 그 위에 앞에 보면은 11장 4절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죠. 그러면은 예수, 영, 복음이 따로 있는 거야. 앞에 다른 자만 빼면은. 그래서 순서가 다른 복음이 심어지면은 다른 영이 들어와요.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예수를 믿게 돼. 예수를 자기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믿은 적이 없이 다른 복음을 믿어놓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가짜가 된다. 그래서 위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일단 예수님 보실 때 외식적인 삶, 가식적인 삶에서 벗어나려면 첫 번째 확실히 복음, 참된 복음을 딱 받아서 믿어야 돼요.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마음속에 탁 믿을 때 진짜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고 진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짜 예수를 믿어야 그때부터 이제 외식적인 근본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참된 복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아직도 변화되진 못한 옛 성품이 우리 육신 속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육신은 여전히 옛날에 위선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특징도 남아있어요. 외식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꾸미고자 하는 마음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실제 삶 속에서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면서 혹시라도 내가 겉과 속이 다른 행동과 말을 했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돌이키면서 바르게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삶을 살려고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려고 하면은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의하라 그랬거든요. 저희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구제할 때도 외식을 주의하고 기도할 때도 외식을 주의하고 금식할 때도 외식을 주의하고 주의할 것이 많다. 그래서 항상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를 통해서 자기가 영광받고자 하는 특징이 생기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제자의 전생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기 영광을 굳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의 특징적인 마음의 동기는 그것을 칭찬받았을 때 자기가 영광받고자 하는 특징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 중심의 동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살피셔서 체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신앙생활의 전 영역 속에 나의 마음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출이 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을 하는 삶의 태도로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저희는 이미 자기의 상을 다 받았느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에 감사해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은 상 받기 위해서도 신앙생활을 하죠. 그렇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상을 받기 위해서도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자기의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그 말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그 선행, 그 삶은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상을 다 받아버렸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특별히 주의하라고 했을 때는 먼저 구원을 안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전 생활 자체가 외식이 되고, 하나님 보실 때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더니 상관없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함으로써 자기가 영광받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가 있어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그건 외식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행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선행도 다 결국은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빨간 실로 잡아놓은 데를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은 2절에, 12장 2절에 보시면은 외식을 주의하라고 해놓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숨겨진 것, 현재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어두운 데서 말했던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려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게 될 것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실이 주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다. 마음의 동기와 행위까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24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좇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이와 같이 선행도 반드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사람들 볼 때 어떠냐,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된 삶의 태도 가운데서 모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도 하나 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 말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왜?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 말은 주님이 오시면 판단하겠다는 얘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삶의 행적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세요. 사람은 그 판단하면 안 돼. 왜? 불완전하니까. 자기도 자기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바울 사도가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오셔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다. 마음의 뜻까지 드러내신다. 그 말은 마음에 어떤 삶을 말하고 행동을 했는데 그 말하고 행동을 한 동기가 무엇이었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말을 했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말과 행동을 했느냐? 그거를 따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동기가 중요하다. 마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 이전에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돼야 돼요. 마음이 바르게 돼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겉도 받으세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을 그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은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생길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귀하게 썼다. 그럼 왜 그를 귀하게 썼을까? 여러 가지 어떤 그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그는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성찰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감찰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마음의 부분이죠.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행위가 그 다음에 나오죠.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뜻을 동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지 확인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기도를 다윗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께서 제자인 우리들에게 주신 아주 귀한 경계할 것,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같은 외식, 위선적인 삶을 경계하라. 그것을 버리라는 거죠. 경계는 버리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를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같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위선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경계하라고 말씀했을까? 4절을 보겠습니다. 12장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이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죠? 내용을 두 구절을 읽었는데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두려움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움.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제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 두려움을 특별히 경계하고 쫓아내야 될까? 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의 투쟁이거든요. 마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의 구원은 못 뺏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어떻게든지 망가뜨려요. 구원은 못 뺏어가. 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구원이란 것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까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한번 구원받으면.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제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해버리면은 바르게 산 만큼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아 버리거든요. 그럼 마귀는 실패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 신앙생활이 넘어지고 말하자면 요즘 말로 보면 허접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진짜 강단 있게 그리스도인처럼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버리면은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 버려요. 그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을 하게 해가지고 믿음을 바르게 지키고 복음을 탁 전하면은요, 그걸 거부하고 대적하면서 핍박을 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와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을 하게 해요. 그러면 두려워지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두려워지면은 자기의 믿음을 일시적으로 포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복음을 지속적으로 못 전하게 되는 거예요.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희한해. 우리가 보통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바지만은 다른 형제 자매들이 그 가족이나 뭐 친구나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고 할 때 옆에서 따라가서 도와줄 때는 아주 그냥 담대하게 말을 한다니까. 그러죠? 도와줄 때는 막 주저없이 얘기를 잘해요. 근데 정작 자기하고 연관된 자기 가족, 자기 친구, 자기하고 연관된 사람, 자기가 전도해야 될 사람을 보면 왜 이렇게 덜덜 떨려? 두려움이 왜 오는지 모르겠어.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두려움이 없으면은, 경험을 못했으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놓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주도적으로 자리 잡게 되면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계속해서 힘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특히 주님의 제자는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는 사자처럼 담대하게, 말처럼 담대하게, 두구둑 막 전쟁을 하는데 물러나는 것이 없어.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막 담대하게 나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는 그렇게 담대하게 강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영적 전투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전투가 많이 나와요. 전투가. 그건 항상 신앙생활의 우리의 교훈이에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거느리고 미디안 대군을 격파하고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군사 모집을 하라고 할 때 군사 모집을 처음에 하니까 32,000명이 이제 달라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무 많다 숫자가. 줄여라. 어떤 사람을 돌아가게 하냐. 두려워 떠는 자는 먼저 돌아가게 해라.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가 버리고 10,000명 남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그 10,000명을 물가로 끌어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도적으로 물 마시는데 초점을 맞춘 사람 돌려보내라. 그리고 물을 이렇게 손으로 훑어서 마시는 사람을 따로 빼라. 그러니까 10,000명 중에서 300명이죠? 300명 남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면서 나가는 주님의 제자의 특징은 일단은 두려워 떨면은 실격자예요. 전쟁을 하는데 지금 담대히 나가 싸워도 이길까 질까 하는 판에 저기서 적군이 밀려오는데 앞에서 우리 아군 병사들이 소총을 들고 다 있는 거 보니까 뒤에 오다리가 달달달달달달 다 떨리고 있어. 그러면은 담대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오기도 전에 포기 항복해 불잖아요. 두려워 떠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경계를 한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두려워 떠는 삶을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을 특별히 말씀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가 사람이에요. 몸은 죽여도 그 속에 있는 영혼까지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한다면 사람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그럼 비교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대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 그걸 다 만드신 분이에요. 전능자죠. 근데 인간은 작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근데 그러면 그 엄청나신 창조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지. 최후의 심판자이신 그분을 더 두려워해야지. 어떻게 작은 피조물인 인간을 그렇게도 두려워할 수가 있냐. 그 사람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고, 햇빛이 나고 바람이 불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이 너무 연약한 존재인데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두려워하냐.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는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항상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분에게 마음을 붙이지 못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은요, 너무 연약해요. 마치 종이 한 장 정도밖에 안 돼. 종이 한 장. 연약해. 그런데 그건 그냥 찢어지잖아요. 근데 그 종이 한 장이 어디에 붙었냐에 따라서 그만큼 강해져요. 판자에 붙었다. 판자. 그럼 판자만큼 종이가 강해져요. 엄청나게 두꺼운 철판에 그 종이가 붙었다? 그러면 철판만큼 강해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종이 한 장은 너무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어디에 붙었냐에 따라서 그만큼 강해지는데 그가 철판에 붙었다고 해봐요. 종이가. 그러면 철판만큼 강해져 버린다니까. 우리의 마음은 종이 한 장처럼 너무 연약해. 이 상태로 그대로 그냥 사람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떨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종이 같은 연약한 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다가 딱 붙이면은 하나님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갈 때만 항상 우리는 강해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계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성경에 함께 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 예수 이름이 예수님과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은 구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면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종이 한 장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함께 계신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붙이고 나가면 진짜 용감해져 버려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라. 저는 우리의 대적을 이스라엘이 얼마나 약해요. 근데 항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는 승리를 했잖아요. 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대신 싸워준다고 약속했거든. 의지하지 않으면 대신 안 싸워줘. 의지하면 대신 싸워줘요. 네? 그래서 너희 중 한 명이 1000명을 쫓을 정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자, 저기 봐봐요. 주의 용사들이여 일어나 함께 가자. 어떻게 해서 일어나 함께 용감히 갈 수 있냐? 내 종이와 같은 연약한 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딱 붙여야 돼. 하나님을 힘입을 때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주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 떨어요. 그거는 주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이사야 52장을 잠깐 보실까요? 이사야 52장. 이사야 51장입니다. 51장.
51장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네,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여기 보면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하나님이 항상 구원받은 사람을 위로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말씀드렸죠. 사람은 죽어요. 하나님은 안 죽어요. 영원히 계세요. 사람은 풀같이 시들어요. 하나님은 시들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풀같이 될 인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된 것은 이유가 뭐예요? 그 뒤에 보면은 땅의 기초를 정하고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자기와 함께 계신 창조주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대신 싸워주시고 항상 계신 도와준다는 것을 잊어먹기 때문에 마음으로 의지를 하지 않아요. 의지를 해야 대신 싸워주지. 그리고 강한 마음이 생기죠. 예? 예?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을 중요시하고 해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사냐, 아니면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이게 믿음을 떠나야 되냐, 그 사이에 있을 때도 항상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크시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막 덜덜 떨었지만은 히스기야 왕이 나가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보다 함께한 자보다 크니. 따라해보세요. 크니. 예, 주님이 더 크셔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열왕기하 6장을 잠깐 찾아보시죠. 열왕기하 6장. 예,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이게 이제 아람 군대가요,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그 성을 다 에워싼 거예요.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입니다. 종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엘리사의 종은요, 엘리사는 지금 아람 군대가 엄청나게 많이 쳐들어와도 전혀 두렵지 않고 담대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는 보이지 않지만 자기 주위를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도와준다는 것을 믿고 마음을 딱 거기다 붙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군이 쳐들어오더라도 자기 혼자 나가면 자기가 지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함대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종은 그냥 보이는 그 군대만 아람 군대만 봤지 함께 하신 엘리사와 함께하고 자기와 함께한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 떨덜 떨었죠.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예, 믿음을 분명하게 지키고 비굴하지 않게 살으려면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절대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함께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딱 붙이고 믿음이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아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할 수가 있게끔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이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사람은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이 생명이 잃을까 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다가도요, 갑자기 칼을 내가지고 목에다 탁 대면서 너 죽을래? 딱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예? 목숨을 가져갈까 봐 제일 두려운 거야, 사람이. 근데 이 목숨을 누가 지키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 이 목숨은 보이는 사람이 내 목숨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아까 그 빨간 실로 잡아놓은 본문으로 다시 가시면은 6절, 7절 보시면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죠. 6절, 7절에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사리온 2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 요즘 말하면 한 1,000원이나 될까? 너무 가치 없어요. 참새 2마리가 한 1,000원 정도에 팔리는 참새 2마리도, 그렇게 가치 없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포수가 총을 딱 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생명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 없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런데 참새하고 비교도 될 수 없는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를 주님이 그 생명을 지키지 않겠느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독생자만큼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존재인데, 그보다 내 영혼이 중요하니까 그 독생자를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안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이 생명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거든요. 너 죽을래? 그러면 진짜 두렵거든. 최악의 경우에 죽기밖에 더 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죽는 것도 맘대로 못 죽어. 하나님께서 저로 말하면 소관섭 너 오늘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했을 때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왜 생명을 그렇게 두려워해? 죽을까 봐서. 최악의 경우에 죽기밖에 더 하냐. 그래도 주님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순교. 예, 순교를 당하면은 최고예요. 주님의 그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그들은 전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순교도 아무나 못 당해요. 이 목숨을 딱 바쳐야 되는 입장이 생기잖아요. 막 핍박이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자밥이 된다든지 화형에 처했는데 끌려가서 이 죽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틀림없이 바르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힘을 줍니다.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특별한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거 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아유, 나한테 그 시간이 오면 내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지금처럼은 안 되지.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그때 줍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의 생명을 끝까지 주관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참새 2마리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면은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바른 일을 하는데 그걸 안 지키시겠냐 그 말이에요. 끝까지 지킨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딱 믿고 나가면 얼마나 담대해진지 몰라요. 자, 그래서 제자는
경계해야 될 것 두 번째가 뭐냐? 두려움을 경계해야 된다. 예. 예. 세 번째 경계는 탐심. 따라해보세요. 탐심. 예. 그 바로 뒤에 13절을 보시면은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아마 형이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 버린 모양이지 뭐. 상속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불공평하다고 해가지고 동생이 예수님 찾아와서 공평하게 이걸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형만 탐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생도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그런 거 나눠주러 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지 무슨 너무 재산 상속한 거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오셨냐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그는 오해할 수밖에 없었는가?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탐심은 구원받는데도 장애가 되고 신앙생활하는데도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이 세상에 지족하지 못하고 지족한 마음으로 이제 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탐심이 있고 재물에 대해서 탐심이 딱 있는 자는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지 못하고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하신 일을 많이 봤던 그 가룟 유다도 결국은 은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 않습니까? 그 재물의 마음이 오로지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던 거예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자 청년도 자기가 뭐 율법을 다 지켰다고 큰 소리 쳤지만은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니까 재물과 주님 앞에 저울질을 했는데 결국 재물이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떼고 주님을 떠나가니라.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아니 재물은 포기하더라도 주님을 버리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원을 받는데도 재물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면 구원 못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재물에다가 마음을 너무 많이 두면은 신앙생활 하기가 제대로 어렵다. 디모데전서 6장을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6장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부하려 하잖아요. 되도록이면 부자 되려고 노력하고 빨리빨리 돈을 모아서 부자가 돼야 젊은 시절에 직장 다 내놓고 편안히 산다 해서 파이어족도 나오고 뭐 타이어족도 나오고. 에?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 성경은 의롭게 벌어가지고 합당하게 써라요. 의롭게 벌고 합당하게 써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의로 재산을 치부하면 그 재산이 날아가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돈도 벌고
번 것을 쌓아놓지 말고 잘 쓰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진짜 자기 소유는, 구원받은 사람은 잘 쓰는 것이 자기 소유예요. 어디다 썼느냐, 이게 소유잖아요. 그러려면은 의롭게 벌어서 돈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을 하려면은 돈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져야 돼요. 탐심을 갖고 있으면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쌓아놓으려고 하지. 그래서 여기 부하려 하는 것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침륜과 결국 멸망에 빠지게 한다. 망하게 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우리가 저녁에 9시 뉴스를 딱, 요즘에 9시 뉴스인가? 예, 8시 뉴스인지 막 모르겠다. 이 뉴스를 쭉 보면은 어떤 사건, 사고가 많이 터져서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 그것이 뭐가 뿌리가 원인인가를 들어가면 제일 밑에 들어가면 결국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뿌리에서부터 줄기가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고 열매가 맺히듯이 죄라고 하는 이 세상의 악한 현상, 열매는 결국 인간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뿌리가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9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과 부하려 하는 것하고 같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멸망받게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미혹을 받아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돈을 사랑치 말라. 자꾸 그렇게 말씀했죠.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돈을 쓰면서 살아. 돈은 범사에 응용이 되느니라. 돈은 필요한 것이에요.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돈을 사랑치 말라 하니까 막 돈 나 보지도 않아. 돈은 세기도 하고, 치르기도 하고, 넣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게 저도 여기 갖고 왔잖아요. 돈 갖고 다녀 이렇게. 그러다 집어넣고 다녀요. 써야 되니까. 그런데 돈은 사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성경은 보면 돈을 사랑치 말라 그랬잖아요. 돈을 마음에서부터 적당하게 떼놓고, 이게 이제 컵 같은 것도 이렇게 옆에다 두잖아요. 옆에다가 필요한 것들은 다 두고 살아요, 사람들은. 돈도 옆에다가 이렇게 두는 거예요. 옆에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있고, 여기다 딱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돈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 돈은 응용하기 위해서 물건처럼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사용할 때 그것을 막 사랑하지는 않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돈은 사랑한다고 돼 있어요. 돈을 마음에다가 품고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돈. 이렇게. 돈 없으면 나 죽어. 돈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줄 알아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돈이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죽고 사는 것을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돈하고 위치를 같이 갖다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자리에 왜 돈이 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자기를 지키는 줄 안다니까요. 아니잖아요. 조금 돈이 있으면은 편리하게 살고 조금은 더 육신적으로 안락하게 살고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이 가난한 사람보다 덜 팍팍하게 살고 막 그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생명을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돈이
죽음 건너편에 나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까지 가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아까 거기에 어리석은 부자를 치면서 이 부자가 열에 쓸 물건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이 부자가 잘못한 것은 뭐예요? 육체는 이 물질적인 것을 먹고 일시적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곡식 더미로 영혼을 충족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영혼의 만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따라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지 않는 한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예.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이 세상 것으로 영원히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게 행복의 수단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아닌데. 그리고 이 부자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다 했잖아요.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만 준비하지 죽을 것을 먼저 준비는 안 해놓고 살잖아. 내세를 부인하면서 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했던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인생길에서는 일단 살 것을 많이 쌓아놓고 준비하는 것보다 죽음 건너편을 먼저 준비해놓고 영원히 갈 곳을 먼저 준비해놓고 영생을 얻어서 일단 구원받고 천국 갈 준비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기 빨간색으로 다시 잡아놓은 데 가봅시다. 누가복음 12장에 20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여기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놓고 살면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되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면은 이 세상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다라고 하는 생각이라든지 재물에 대한 욕심과 사랑 이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탐심에 대해서 경계를 하라. 탐심은 죄인이 구원받는데도 장애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하는데도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드리면서 살아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물질에 대한 탐심과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러니 특히 탐심을 경계하라.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 중심은 탐심 대신에 지족한 마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세 가지 경계까지 말했죠. 첫째는 외식, 두 번째는 두려움, 세 번째는 탐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염려. 따라해보세요. 염려. 염려는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염려를 하거든. 그걸 특히 경계를 해라. 그래서 거기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거기 염려하지 말라 딱 돼 있잖아요. 이 장래에 대해서 염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마음이 분열이 돼가지고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분열돼가지고 초점을 맞출 수가 없는 상태를 염려라고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제자가 주님 따라가는 길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쭉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기다 초점이 안 되고 자꾸 걱정이 돼. 여기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게 돼, 제자가. 맨날. 이렇게 바라보다가 따라가는 것을 제대로 못 따라가. 그래서는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이제 살 날과 시간도 얼마 없는데 자꾸 뒤뚱뒤뚱 하다가 주를 위해서 살지도 못하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염려는 불신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악이에요. 염려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염려는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염려는 해서는 안 된다. 불신에서부터 나오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줬잖아요. 야, 공중에 나는 저 까마귀 새를 보라.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것들은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보다 훨씬 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참새만큼 말이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때를 따라서 까마귀도 먹이시고 때를 따라서 그 아름답게 들의 백합화를 그렇게 입혀주는 걸 봐라. 그런데 어찌 네가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느냐. 너는 까마귀나 들의 백합보다 더 귀하다.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걸 내가 다 안다. 뒤에 다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줄게요.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주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거기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거기 밑줄을 그어놔. 그리고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거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거기 밑줄 그어놔요. 하물며 비교를 잘해야 돼. 비교. 예? 비교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까마귀 새끼가 말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공중에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가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욥기 38장 끝에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창조자는 그것을 먹여주고 입혀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낳아주시고 길러줄 책임이 있어. 길러줄 책임이 부모에게 있잖아요. 그 때를 따라서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먹어야 될 음식도 부모가 만들어서 공급하고 입을 것도 부모가 만들어서 공급하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누구죠?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맨날 걱정하면서 산다. 우리는 그 세상 백성이라 구원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절대 그들이 염려하는 것과 근심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이 세상의 아버지는 보호자잖아요. 가족을 지킬 보호자요. 미물인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도 자기 가족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철저하게 보호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버지가 나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는데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가족들의 의식주를 책임지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그래서 그건 세상 백성이 구하는 거다. 그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이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신대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알고 그걸 마음에 믿어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까마귀라든가 공중의 들의 백합보다 훨씬 더 귀한 너희들을 다 돌보고 있어야 할 줄을 안다. 그걸 때를 따라 공급해 주겠다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 맡길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따라하세요.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 그렇게 말하냐?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하심이란 말은 보살피느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살펴주고 때를 따라서 할 거다.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살면 때를 따라서 이 말을 하면은 그럼 가만히 이렇게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무엇이 오나? 그 말 아니야. 그 말 아니요. 정상적으로 쭉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을 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공급이 온다는 거예요. 채워주시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문제는 살고 있는데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마음에 걱정이 막 태산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럼 마음이 얼굴이 쌍팔자가 서지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얼굴로 나오거든요. 마음이 늘 근심과 걱정 있는 사람은 여기가 있거든.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 주변에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안 받은 사람은 늘 걱정하면서 살아도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때를 따라서 공급해 줄 것을 확실히 믿고 네 염려, 장래에 대한 것을 모두 다 맡겨버리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이 차요. 주님이 도와주셔. 든든하잖아요. 뭐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본을 받지. 도대체 간에 저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별로 나보다 나을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얼굴은 항상 밝냐? 무엇이 있긴 있구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뭔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전도할 수 있잖아요. 예? 담대하게 합시다. 염려는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전체를 요약한 게 시편 78편인데 시편 78편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맡기지 못해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토했는지 몰라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은 사랑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를 한 걸 보여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딱 내서 먹였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이잖아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콸콸콸콸 마시면서 그 광야에서 살았다니까요. 땅을 파서 물이 나온 게 아니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버렸다니까요. 그 기적이에요. 그걸 봤으면은 능히 이 광야에서 식탁도 마실 물을 기적적으로 공급했으면은 이제 먹을 거 떡 있잖아요. 식탁도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 고기도 먹여주실 것을 믿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런데 금방 그렇게 기적적으로 물을 마셔놓고 이제 먹을 때가 됐어. 고기도 먹고 떡도 먹어야 돼. 그럼 뭐라고 불평했냐?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시내가 넘쳤거니와 광야에서 식탁을 예비하시며 능히 고기까지 예비하시랴? 그게 뭔 말이야 그래? 금방 그렇게 기적을 봐놓고 그걸 못 믿는단 말이야?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해야지.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넘쳐서 시내가 넘쳐서 내가 마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식탁도 앞으로 고기도 능히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주실 거야. 고맙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능히 예비하시랴? 불신이요. 불신이 오면은 염려와 걱정이 탁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경계하라. 네 가지 했죠? 외식, 두려움, 탐심, 염려. 그건 버리고 진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거기 40절 보십시다. 40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라. 이게 진짜 주님의 제자가 할 일이요. 이 말씀은 지금 기록이 쫙 돼가지고 2000년간 흘러왔잖아요. 초대교회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역사의 마지막 때고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징조가 기록됐는데 그게 다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그다음에 7년 환란이 있는데 7년 환란 때 일어날 일도 예언이 돼 있잖아요. 7년 환란 때 일어날 일이 세상에 준비되고 있는 것을 미리 보는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 공중 재림은 그만큼 더 가까운 것이 맞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모른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가깝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죠. 그러면 재림이 임박하고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이 맞는다면은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만날 준비가 뭐냐? 그 앞에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직전에 있는 사람일수록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주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야 돼요.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 단장하고 무장을 하면 근신하는 마음이 생겨.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이 생깁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맞으라.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알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어있는 것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게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영적인 긴장감이 들고 주님이 더디 오리라 해서 졸며 자는 사람이 안 생겨요. 제가 올해가 64세입니다. 우리 나이로 그냥 64세예요. 그런데 2000년도에 제가 40살 되는 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에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언제 받았냐? 1983년도에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2000년이 되기 전에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쭉 볼 때 그때도 징조가 막 거의 다 이루어지니까요. 2000년을 넘기겠나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2000년 전에 구원받고 살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에요. 굉장히 주님 재림을 정말로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애기 둘 낳으면은 힘들겠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어렵겠다. 애기 하나만 낳고 열심히 사는 게 안 좋을까? 예. 그래서 막 애기 하나 낳기 운동도 했다니까, 진짜. 애기를 둘 낳으면 막 키우다가 정신없이 주님을 위해서 막 살아야 되는데, 그렇겠다 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 24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때만큼 영적인 긴장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 같아. 아직 안 오셨거든. 그러니까 더디 오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구원받은 처녀, 기름 못 준비한 처녀는 구원 못 받은 처녀인데 주님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니까 다 졸며 잘세 그래 됐어요. 구원 받은 사람도 자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자고 그때 주님이 오시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는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주님이 자기의 때에 정확히 오시는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기간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사람들이 더디오리라 생각을 해가지고 영적인 긴장감을 풀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안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은 그건 합당한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뒤에 보면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가 돼가지고 집안 사람들을 관리해야 된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말이죠. 이 노아가 물심판이 있기 전에
방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집사람을 구원했다는 말 있잖아요. 이 방주를 쭉 예비하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주고 튼튼히 하면서 교회를 단장하고, 그리고 살다가, 그리고 이제 살고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제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주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거기 49절부터 5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게 이제 이 불이라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사랑의 불을 가르쳐요. 그래서 주님 사랑의 불이 십자가에서 이미 붙었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옮겨 붙었어요.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으면 주님의 불이 붙어요. 그 주님 불이 붙어. 그러면 마음속에 붙어진 그 불은 계속 주변 사람으로 옮겨 붙습니다. 어떻게 해서 옮겨 붙냐? 전도해서 구원받을 때 옮겨 붙어요. 근데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불은 뜨겁잖아요. 계속 전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다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만나야 돼요. 그때. 예. 근데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서로가 이렇게 계속해서 분쟁이 있을 것을 내다봤는데 51절부터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는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들으면 예수님께서 쌈 시키러 오셨나?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화평이 주어져요. 그렇죠? 주님의 복음을 받고 죄사함을 다 받을 때 주님의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자리면서 평화가 찾아온다. 그러나 이 평화의 복음을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전해야 되잖아요. 전하는 과정 속에서는 대적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마귀가 구원 안 받은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그들을 통해서 핍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해서 막 전투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을 지켜서 바르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싫어하거든요, 마귀가.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막 핍박하니까 분쟁이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전도하려면 특히 부담이 생겨요. 왜? 싫어하니까. 몰라서 싫어하죠. 그렇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입 닫고 있으면은 언제 구원받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때로는 잠잠하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전도를 해줘야 돼요. 막 갑자기 집에 불이 났어요. 가보니까 아들이 그 집안에 있어. 근데 콜콜 자고 있어. 근데 평시 아들을 깨울 때, 잠잘 때 깨우면 되게 싫어해요. 엄마가 그걸 알아요. 근데 해서 그냥 안 깨우고 놔둘 거예요. 아이고, 깨우면 싫어할 텐데. 그럼 계속 놔두면은요, 불이 타가지고 타 죽어, 자식. 싫어해도 가가지고 막 더 중요한 일이니까 이게 가서 막 해서 머시가 빨리 나가라고 막 하면서 살려내야 될 거다 이냐고. 지금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생각하고 주님께서 미리 마음속에 단단히 각오를 하고 조금은 분쟁도 있을 수 있지만은 내가 잘못해서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바르게 잘 살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쟁이 있죠. 그럼 각오하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구할 것은 재림을 준비하고 복음 전하면서 살아라. 이게 추구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서 말씀 앞에 모아주셔서 주님의 제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경계할 것이 무엇인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대로 생활 속에 참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모아주셔서 또 새로운 교회당을 건축하여 싸우니 그 가운데서 마음껏 교제하게 하시고 또 서로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구원받는 큰 역사를 친히 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정과 일터에서의 삶을 정말 용감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